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사람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목소리 왜 이러지 모르겠네요. 그게 쓴 적도 없는데. 제가 옛날 때 한번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입원했는데 안양에 있는 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기독교 재단이고 한데 그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혈색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 오히려 저는 간 수치는 좀 높아도 몸에 아픈 건 없으니까 입원하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봤더니 막 팔에 뭐도 막 검검하게 나고 너무 혈색도 안 좋고 정말 제가 봤을 때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의사더라고요. 야, 너 여기서 이거 진료를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될 땐 맡겨야 되겠지만 참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2장은 계속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교회 밖에 아닌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리키고 로마서에 보니까 그 악한 짓을 하는 그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그 죄악을 행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지금 교회에도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료를 잘하는 곳을 찾아가서 치료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지난주에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들은 어떻다? 당당하다. 그렇죠? 조금도 물러남이 없어요. 당당하고 또 어떻다 그랬죠? 그 세 번째, 응당하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명, 맡은 바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열심히 하고 말로만 떠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더러운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참 개탄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뭔가 새로운 말씀, 특이한 말씀, 내가 뭔가 성경을 봤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한 번쯤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어렵게 써있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그걸 요구해 봤더니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누구나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힘이 센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얼굴이 이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2살짜리 애기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우리 시온이도 그렇고 우리 애기들이 입 열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으로서 알아서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구원의 또 다른 것을 섞는 것에 결국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잠을 자지. 믿음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려고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또 다른 말로 은혜로 받아요.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만약에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너 선물 줬으니까 너가 나한테 돈 500만 원 안 주면 그 선물 빼앗아 갈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1억짜리를 받았어. 내가 1억짜리 줄 테니까 너 나한테 1000만 원 줘. 이건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못할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걸 갚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물이에요. 우물이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을 얻고자 물 있는 우물까지 나갔어요. 저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7절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요즘 교회가 왜 욕먹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것이다라는 뭔가 마음에 소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선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온유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사랑이 많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깨끗할 것이다. 그런 요구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선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우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 스스로가 물을 내나요? 그 밑에 수맥이 물을 내보내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샘물을 공급해 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목 말라서 물을 찾아서 왔어요. 뚜껑을 딱 열었어.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요즘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만 우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17절에 물 없는 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라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뭔가 촉촉한 아침에 자욱이 껴서 뭔가 운치 좋은 안개가 아니라 스모그,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지나가면 오히려 더 건조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들을 토하는데, 허탄한 자랑은 뭐죠? 허풍, 가짜, 거짓의 말을 막 자랑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길로 살아가던 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넘어와서 그들을 쫓아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더 악하게, 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그들을 이끌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 너네 잘 들어라. 세상 온 천지를 다니면서 니네 교인 하나 만들려고 굳이 다녀서 하나 끌고 와갖고는 어떻게 한다? 너희들보다 배나 더 마귀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들은 그렇습니다. 더 죄짓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들고, 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초신자들 많이 모아놓고는 더 더럽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안 했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 그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한 마리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잘 갖추고 수리된 상태인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 없는 곳으로, 성경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데를 못 찾았어. 그래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봤더니 고쳐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 더 데리고 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니라 발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의 더러운 것들, 옛생활들 다 청산하고 가만히 빈 곳으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빈 곳은 더 더럽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곳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릇에 탁구공이 들어있어요. 그 탁구공을 손 안 대고 꺼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으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생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생수를 집어넣지 않고 더러운 오물만 가득 집어넣으면 컵에 공이 있던 것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더러워진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고 미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거부하실 줄 아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음란을 좋아하고 음란에 빠져 있을까요? 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2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런 악함들을 누가 좋아해? 거짓 선지자들이 좋아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만 좋아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누구도 좋아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런 더럽고 악한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된 것들은 멀리하고 더러운 것들은 멀리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의의 복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쫓아 나아가면요 결국 더러운 길로 갈 수 없어요. 성도님들의 길을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요 다른 길로 빠질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더욱이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김찬일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돌아서 거짓 선지자가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한 분이 헷가닥 돌아서 거짓 선지자가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감싸줄 줄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핍박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기능을 못해서. 교회는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식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이 요즘 목회자들이 교회를 그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놀러 나오고 먹으러 나오고 그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곳에 씻고 나서 더러운 물에 다시 뒹군다고요. 그런 존재들밖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원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병원 같은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치는 데가 교회인데 그 역할을 못해요. 그 이유가 첫째는 성도님들이 싫어하고 둘째는 싫어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목사도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요. 예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은 못할지 몰라도 그걸 마음에 새길 줄 아셔야 되는데 내가 듣기만 좋아하는 이야기를 듣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면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짓 성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싫은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별것 아닌 목회자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듣기 싫어도 들으실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잔소리 잘 안 해요. 우리 전도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잔소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많이 안 해요. 못 해요.
나도 못하는 걸 알고 성도님들의 신앙도 아직 잘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한 7살쯤 먹었으면 이제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어디 있겠냐면 그래도 그 수준에 맞춰서 자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주일 성수하라는 게 마음에 걸림이 되십니까?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싫어지십니까? 목회자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게, 목회자가 11조 하라는 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시면 그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아니 저 빼놓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누구 하나 싫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는 그 이야기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인간처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최소한 거짓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심을 믿고 예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시길, 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회개할 것들 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경중학교에는 가경동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병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영을 살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들을 치료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사 주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내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죽어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슬플지라도 그것이 내 영의 영향이라면 그것을 받아먹고 생명을 취하는 믿음 있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경중학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집도하시고 새롭게 탄생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경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 돼지만도 못한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믿음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한 상황 되기까지는 온라인 예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왜 닫는지 아시죠? 누구 때문에 닫는지도 아시고 예배에 힘쓰시기 바라고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했으니 주의 성사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교회 학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참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사춘기가 될 때가 돼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데 태섭이 이제 안 일어나는데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일 같으면 애들이 병 같아져요. 설교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애벌레가 나방이 되던 나비가 되려면 그 고치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를 지나거든요. 꼼짝도 안 해요. 그래도 크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이 잠기는데 뭔가 목이 잠기니까 더 은혜스러운 것 같고 뭔가 영적인 것 같으면 전혀